가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의 오리엔테이션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에 대해서 새롭게 배운다는 겸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네, 이 뭐든지 새롭게 보기, 다르게 생각하기, 다르게 접근하기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도 그동안 해왔는데 여러분이 하던 방식, 여러분이 하던 패턴 그런 모든 것들 잠시 내려놓고 과연 기도가 어떤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우리 기도 실천이 날마다 더욱더 배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 진짜 기도 뭐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을 습관과 체질 개선으로 여기고 습관이 들 때까지 삶 속에서 지속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고 이해하는 건 의미 없다. 기도가 우리 삶에 배일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뀔 때까지 기도의 실천의 습관이, 또 실천의 삶이 여러분 삶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드시는 귀한 시간들이 축복합니다. 네, 아멘. 힘이 없지만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담대하게 거침없이 네, 한번 가는 거예요. 이거 힘들 때마다 설교 여러분 다 졸 때마다 제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자동으로 나오게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초에 드리는 기도의 힘으로 사명감을 갖고 완주하기를 권면합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1월 1일이잖아요. 첫날 드리는 거잖아요. 첫날.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한 거니까 기왕이면은 끊김없이 끝까지 한번 가보자. 20일만 하면 되니까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다못해 헬스클럽도 여러분 한 20번 가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진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연초에 시작한 거니까 완주하자 이 마음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인 영성뿐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귀한 시간이니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가정 안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정황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요.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여러분 체험하게 하고 인식하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통로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 우리 모든 사람들 바꿔주시고 진짜 이것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번 기도회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귀한 열매 맺도록 기도로 준비하며 동역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건데요, 기도회를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회 잘 마무리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세요. 삶의 터닝 포인트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이 기도회를 위해서도 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동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수요일 금요일 날은 저희가 식사 준비가 되는데 지금 월요일 화요일 맞죠?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날 식사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다 대란이 일어났어요. 우리 청년들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식사 준비를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나다 싶으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 할 줄 아는 요리가 없습니다. 그럼 라면이라도 끓이면 되니까 신청만 해주시면 저희가 재료는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남영환 목사님에게 꼭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소비자요 방관자로 남지 말고 교회의 건설자요 거룩한 일원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 왜 즐겁지 않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참여자가 아니고 방관자, 관찰자일 때가, 소비자일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어요. 교회를 함께 세워갔기 때문에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피를 흘리고 함께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얻게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영적 보상감과 말로 할 수 없는 보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회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서 저희 기쁨의 교회가 있고 내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쁨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하는 의식, 내 기도가 기쁨의 교회 역사 가운데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인적으로 기도를 지속하기가 어렵기에 교회 내에서 자발적인 기도 모임을 만들거나 교역자들에게 기도 모임을 요청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럼 제가 말씀 잘 들었으니까 제가 정말 시간 떼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그 지킬 수 있는 사람 몇 퍼센트냐면은 대략 한 5% 정도의 사람 정도만 지킬 수 있어요.
대부분은 오늘 설교 듣고 집에 돌아가서 웹툰 보고 드라마 보고 하다 보면은 기도 시간 주님께 약속한 11시가 벌써 끝나버렸네, 내일부터 해야지 해가지고 언제나 기도는 영원으로 밀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이 생각보다 기도 모임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기도 모임을 왜 여러분 뜰별로 하려는 얘기를 안 했을까요? 기도 모임은 좀 약간 잘 맞는 사람들하고 해야 돼요. 방언파는 방언파끼리, 또 진경이 중심으로 방언파는 방언파끼리,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자기랑 시간도 맞고 지역도 맞고 자꾸 이 내 경건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여기 성격 MBTI I인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서서 먼저 이렇게 기도에 만져달라면 못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목사님 저 기도 시간 정했는데 혹시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 있으면 좀 모아주세요 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기도 모임을 만들어 가면 여러분 개인 기도가 훨씬 더 풍성해져요. 이거 어디서도 많이 하냐면은, 제가 총신대 나왔잖아요. 총신대 가면요, 애들이 처음에 들어가면 기도회를 진짜 많이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불꽃 기도회, 자기들은 산에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뭐 신내산 기도회, 뭐 별게 다 있어요. 자기들만의 학과 다 섞어가지고 기도회 엄청 많이 만들어요. 기도회가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만들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누리 교회 여러 가지로 부러워하지만, 오누리 교회 토요일 날 갔는데 그 본당 안에 사람들이 보통 토요일 날 되면 교회들 조용하거든요. 근데 오늘 교회 갔더니 본당 안에 이쪽에서 사람들이 모임하고 저쪽에서 기도회하고 하는데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 기도회 본당 한 구석에서 모여가지고 다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교회에서 맺어준 뜰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섬기는 지역, 자기들이 후원하는 선교사님, 자기들이 함께하는 그 봉사, 뭐 교회 학교면 교회 학교, 봉사 기관이면 봉사 기관, 그 팀들이 모여가지고 토요일마다 기도를 하는데 제가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입니다. 제가 토요일날 교회 있거든요, 후암동에. 다 떡볶이만 먹으러 오고, 그 다음에 쿠키 구우러 오고, 일본 팀 아침부터 곤니찌와 하고 있고, 다 그러고만 하지 자기들끼리 진짜 우리 본당에서 모여서 막 기도하고 기도 모임만을 목적으로 오는 팀이 없더라고요. 저 여러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이번 기회에 기쁨의 교회 역사와 전통에 남을 각자의 기도회들을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회 여기 한 명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8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번째 시작. 모든 설교 본문이 암송 본문입니다. 계속해서 암송하여 말씀이 기도에 땔감 되도록 힘쓰길 권면합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는 분 알겠지만 제가 설교 본문이 굉장히 길어요. 왜냐하면은 이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모르고 그냥 말씀 한 구절 외우거나 듣거나 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설교를 길게, 설교도 길게 하지만 설교 본문도 길게 하는 성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절 혹은 간혹가다 2절 정도밖에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암송하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10구절도 못합니다. 성경 암송이 돼야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내 안에서, 말씀이 내 안에 기도의 방향이 돼가지고 성경 암송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영적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20번인데 이 20가지 말씀 내가 암송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9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성경 읽기와 병행하여 말씀으로 기도가 채워지고 기도함으로 말씀 깨닫고 적용됨을 누리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원래 오늘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오늘 여러분 이거 까보세요. 이거 다 있는 사람 다 까보세요. 이게 재채기도 하시고 다 까보세요. 딱 열어보면은 오늘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첫 번째 1 기도의 영광 돼 있고 오늘 말씀 돼 있잖아요. 그리고 노트가 있고 여기 오늘 성경 읽기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 읽어야 할 성경. 그러니까 이것까지 제가 다 원래 오늘 설교 시간에 다 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안 하는데, 여러분 꼭 자기 전에 오늘 이 성경 말씀도, 오늘 읽는 매일 성경 말씀도 꼭 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도 수천 및 감사 일기도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다 확인하시고 이거 다 채워나가기를 축복해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의 삶에 유익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10번째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 수첩과 감사일기가 주는 유익이 지대합니다. 다 함께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써놓지 않으면 까먹어요. 까먹으면은 그때부터
정말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억상실증에 걸렸어요. 여러분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면 정말 그야말로 멍하니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적 기억상실증이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 번도 이런 거 적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내 삶에. 그래서 제가 성경책 가지고 다녀라, 혹은 제가 성경책을 교회에다 보관해라,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을 위치 같은 데다가 보관해라, 성경책을 에어컨 위에 놓는다든지 꼭 자기 거를 보관해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책에는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록은 그때 은혜 받은 내가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도 수첩을 만들고 기도 제목을 만들고, 기도 제목 리스트 있다, 손 들어볼까? 솔직히 기도 제목 리스트 나 있습니다. 예, 몇 명이 이렇게 있군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리스트를 꼭 만드세요. 그러면은 뭐가 확인되냐면은 며칠 있다가 몇 주 있다가 보면은 해결된 내용이 있잖아요. 응답된 내용들. 그러면은 신기하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지워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일기도 마찬가지예요. 감사, 영어로 생각하다 뭐예요? 생각하다. 영어 뭡니까? 생각하다. 진경이 생각해 보고 있나요 지금? 영어로 뭐예요? 생각하다. think. 성현이 감사하다는 뭐예요? thank. 그죠? think와 thank. thinking 해야 thanking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 감사는 없어요.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삶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해 가만히 생각해보고 기억해 봐야 그 다음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려면 감사일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감사일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을 끝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한 번 더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청년 예배 시간이지만 신년 기도회, 기세등등 기도회의 첫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드렸던 예배랑은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은 단순히 설교 본문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암송하셔야 되는 암송 본문입니다. 암송 본문. 우리 이거를 처음에는 자막을 띄워놓고 두 번을 읽어보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자막 없이 한번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제 자막 없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한 번 더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서로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대단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암송은 분단별로 대표자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1분단 누가 하면 좋을까요? 자연스럽게 지금 고개를 떨구고 있는 소다미 자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간을 좀 드릴까요? 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누가 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선봉 장군 권진경 장군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권진경 장군. 여기는 그러면은 누가? 강우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장재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살떨려오는 시간이 됐죠. 여러분 이 4명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설교를 할 마음이 없어요. 제 설교를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거 암송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두 팀으로 끝나지 않을 공산이 커요. 저 사람이 못하면 다음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소담이 갑니다. 자리 스탠드업. 네, 큰 목소리로 일어나서. 네. 네.
우리가 그에게. 네. 자, 다음 사람 준비해 주시고요. 다 여기 권진경. 예. 다음 사람은 그러면은 우리 저기 승권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진경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죠. 예. 다음은 여기는 그러면은 우리 민기. 예. 부산에서 온 우리 부산 사나이 파주 사나이 민기 준비해 주시고, 자 여기 강우원 장군님. 예. 하하하. 와. 여기 구원받은 무리를 보라. 뒤에 구원받은 무리. 여기 여기 해방되었고요. 산부단 해방되었고요. 자 여기 장재식. 뭐야? 내려놓으라고요. 내려놓으라고. 자. 자 내려놓. 다음 그다음에 옆에 이제 혜린이. 자 여기 다음 누구였죠? 네, 승권이. 야 거의 다 왔는데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은 그러면 우리 안병희 집사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병희 집사님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가 지금 누구였죠? 민기. 예, 일어나 주시고요. 예. 중입니까 소입니까? 아 아직 진급했나요? 아 소이잖아요. 예. 중이친 우리 정민키 해보세요. 읽지 말고 암송하라고. 띠. 자 여기는 그럼 다음 슬슬 가고 있어요. 자 우리 주형이 제가 제일 예뻐하는 주형이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는 해방되었고 여기는 너무 편안해졌어 지금. 예. 예. 그리고 한 사람 더 할까요 여기 그러면? 괜찮아요? 민주 안 해? 그러면 민주까지만 한번 더 들어볼게요. 자 다음 혜린이. 자 시간 없어요 지금 설교 시간 짧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해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자 여기 그다음에 경민이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 어디까지 갔습니까? 안병희 집사님이죠. 예, 안병희 집사님. 예. 에게. 와. 아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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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여기 누구였죠? 아 그다음에 지영이. 자 그신 가까이. 네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편해가지고. 네, 띠 앉아주시면 되겠고요. 예. 우리 베트남에서 온 우리 아영이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민주. 예. 구원은 받았지만 민주는 또 한번. 그 얘기. 앉아. 여기 해결됐었나요? 해결 안 됐었죠. 어디까지 갔죠? 경민이까지 갔나요? 네, 경민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누구에게? 그에게?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암송하고 말씀 바로 짧게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성취 한번 보고 한번 같이 외워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신년을 시작하면서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에게, 여러분 아시죠? 저랑 같이 우리 안병희 집사님 저랑 같이 지난 8년 동안 거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함께 예배했는데 전 단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왜 이렇게 해본 적이 없냐 하면은 저에게 있어서 믿음은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나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혼자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보자, 이런 게 제 믿음이었어요. 근데 지난 8년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수고하고 애쓰면서 목양을 해왔던 우리 성도들 안에 얼마만큼의 믿음의 향상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면 안타깝지만 미안하지만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다시 말해 삶과 신앙의 괴리가 일어난 거죠. 이 삶과 신앙의 괴리가 왜 일어났을까?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목사님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얼굴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자기가 진짜 암송을 해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보고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본 사람이 현저히 적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막 이 얘기를 가지고 제가 예수양남교회 정갑실 목사님이랑 이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막 나누는데 목사님이 하는 얘기랑 똑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목사님하고 똑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다시 한번 정독하기 시작을 했는데 진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실천하는 만큼 믿는 거예요. 실천하는 만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 안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백날 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백날 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작정한 건 이번 기도회만큼은 설교는 짧게 하고 차라리 이거 암송을 더 잘하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마치 저축과도 같아서, 영적 저축과도 같아서 이거 나중에 중요한 순간에 이 말씀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삶 속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쁨의 교회에 가면은 무려 설교가 2,000개가 있어요. 2,000개. 기쁨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 2,000개가 있어요. 어떤 분은요 저한테 그런 분도 계세요. 제가 했던 누가복음 강해 목사님 제가 2번씩 처음부터까지 다 들었다는 분도 계세요. 2번씩. 그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설교는 이미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 포인트를 잡고 진짜 기도하는 훈련, 진짜 기도를 위한 시스템과 기도를 위한 여러 가지 실천들을 제공해 본 적이 기쁨의 교회 역사상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대충 와서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진짜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하고 나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이 기세등등 기도회의 첫 번째 서문을 여는 말씀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기도의 영광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도가 거의 8할 9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가 신앙 실천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공부는 뭘로 하는 걸까요? 우리 교회 공부자한테 많으니까 안 물어보고 싶은데, 공부는 머리로 하는 걸까요? 엉덩이로 하는 걸까요? 네, 머리도 필요해요. 머리 없이는 엉덩이로만 안 돼요.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돼요. 그 되게 중요한 공부 실천 중에 하나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해볼까요? 신앙은 무릎으로 하는 거다. 공부를 엉덩이로 하듯이 앉아서 버텨서 책 읽으면서 시간을 견뎌내는 것처럼 신앙은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 통해서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고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여러분을 열등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리고 받아야 할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딱 한 가지예요. 그러면 나도 한번 다시 도전해 봐야겠다. 그러면 한번 기도의 삶, 목사님 말이 과연 맞는지 성경이 말한 대로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을 내가 진짜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생결단하면서 이 기도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 기도의 영광을 다시 한번, 이 신명기는 영어로 듀트로노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뜻입니까? 듀트로는 두 번째란 뜻이죠. 노미는, 노모스는 바로 율법이란 뜻이에요. 두 번째 주어진 율법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광야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광야에서 태어난,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시대가 태어났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새로운 율법에 대한 해석, 새로운 율법에 대한 적용, 율법을 근거로 한 새로운 권면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지금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율법을 가진 우리의,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이스라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뒤에 보면 다 율법 얘기만 나오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주시는 말씀이 그 율법을 가진 우리인데, 그 율법을 가진 우리가 율법을 단순히 가지고 있거나 율법의 정신만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을 소유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신 하나님 기억 안 나냐? 그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받았던 응답들이 기억이 안 나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들이 기억이 안 나냐? 그것이 우리를 다른 모든 민족으로부터 구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별점이다 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총 세 가지 방향으로 이 영광, 기도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생각하라. 이 말씀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평서문이 아니라 의문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의문문은 뭘 요구하는 거죠? 대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대답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대답해 봐라 이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어딨냐? 목사님, 우리는 우리 신앙의 이 경계점, 우리 신앙이 다른 종류의 종교와 갖는 이 차별점, 그것은 우리 신앙 그 자체의 내용, 신학적인 진술에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러나 단순히 신학적 진술의 차이로만 본다면 단순히 차이가 나는 거니까 서로 다름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입니까? 이 종교는 진리를 가지고 경쟁하거든요. 서로 다른 건 알겠어요. 신앙적 내용이 다르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 그럼 어떤 종교가 진짜 종교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으니, 그럼 어떤 종교가 진짜 능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해보자 했을 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이 다른 어떤 신앙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비교 우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진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라 이거예요. 우리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우리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저는 종교 일반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종교 서적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류의 서적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흔치 않아요. 예를 들면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조지 뮬러 같은 사람,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 뭡니까? 무소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런 거지. 실제적인 삶에서 기도했더니 문제 해결을 받고, 기도했더니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니 그 사회가 바뀌기 시작하고, 공동체가 바뀌기 시작하고, 민족의 운명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신앙 역사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라 이거예요. 생각하라. 종교의 능력에 대해 생각해라. 신앙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우리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여러분들 하루에 무슬림 몇 번씩 기도합니까? 5번씩 기도해요. 메카를 향해서. 나 솔직히 하루에 5번 기도한다. 식기도 빼고. 5번 기도하는데 식기도가 5번인 사람도 있잖아요. 의외로 있을 수 있거든. 간식도 먹고 이러다 보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 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작정하고 기도만 올라가 봐요. 3일만 올라가 봐요. 여러분 기도 제목 수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써서 작정하고 3일만 올라가 봐요. 나올 때 보면 절반 이상은 응답돼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제가 드리고 싶은 간증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너무 기본적인 거여서 제가 이거 설교할 필요도 없다. 이거는 우리 신앙이 갖는 능력,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거룩한 변화와 회복, 이거 말로 할 거 없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게 뭐냐 하면은 내가 매일 기쁘게 시청을 써놨어요. 그거 봐라 이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얼만큼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가.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입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맞네, 우리 신앙이 제일 능력 있네. 우리 기도가 제일 능력 있네. 불교 신자들이 108배를 하고,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씩 창밖을 향해서,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사람들이 막 구슬하고, 그 무엇보다 우리가 능력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저 경험 안 해봤으니까, 좀 이따 나오지만 경험 안 해봤으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럼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비교를 하라는 거예요. 책을 펴놓고 비교를 하라는 거예요. 과연 다른 종교의 기도와 우리 기도가 얼만큼 다른가. 또 사실은 여기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삶 자체가 기도 없이는, 또 하나님 능력과 역사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지식을 총동원해 보는 거예요. 어떤 민족이 형성이 돼요. 근데 이 민족이 이상한 연유로 다른 국가의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국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치면은 쿠르드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시리아, 이란, 튀르키예, 이라크에 분포하고 있는 정체성이 완전히 다른 쿠르드 민족이라는 민족이 있어요. 그럼 쿠르드 민족은 뭐가 없습니까?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그래서 자기들만의 주권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요, 갑자기 해방을 외쳐가지고 뛰쳐나와가지고 내가 어느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점령해가지고 한 국가를 세운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역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모세를 통해서 바로한테 우리 가야 된다 해가지고 군사작전 한 번 없이 가는 거예요. 갈 때 홍해바다가 갈라져요.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무처럼 걸어갑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 역사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되어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런 민족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갖는 신앙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모든 것들의 과정에서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가.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역사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른 종교와 우리가 얼만큼 다른가에 대해서, 특별히 능력 면에 있어서 얼만큼 다른가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능력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볼까? 경험하라. 경험하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 않았느냐라는 것은 공통의 경험이에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종류의 공통의 경험이라 이거죠. 우리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할 때 그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이게 주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경험하라 이거예요. 경험해라. 제가 총신대 다니면서 제일 좋았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한 학우가 있었는데, 이 학우가 이제 급성 간경화가 와가지고, 이 학우가 급성 간경화가 와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은 이 간 이식을 며칠 내에 하지 않으면 이 친구가 죽어요. 그래가지고 간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교목실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여기 학우가 이제 간 이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채플 끝나고 교목실 앞에 가니까 그 아이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 줄이 뭔가 봤더니 자기 간을 이식할 수 있냐고 문의하려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자기 간 주겠다고. 그러고 나서 채플실에 와봤더니 애들이 다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학우를 위해서. 며칠 안에 이게 안 들어가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학우들이 기도하는데 놀랍게
원래 절대 그 순서에 그런 일이 주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 순서가 달라져가지고 이 친구가 간이식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사람이 살았어요. 지금 사역 잘해요. 목사님 됐어요. 이게 그때 같이 거기서 기도했던 사람들은요, 공통의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어머니신데 심장을 바꿔야 돼요. 심장 이식 수술. 생존 확률이 4% 미만이에요. 4% 미만. 목숨 걸고 심장 바꿀 거냐 아니면 그냥 죽을 거냐, 둘 중 하나 결정해라. 그래서 심장이 일단 있어야 되니까 심장 놓고 기도했고, 그 심장을 이제 바꿔야 되니까 온 교회가 기도했어요. 서울대병원에서 진행했는데 심장 이식 수술이 성공했고, 지금도 벌써 십수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더 재미있는 얘기 드릴까요? 이분이 원래 넌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모두가 같이 기도했어요. 주님, 저희 누구 어머니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심장이 바뀌었는데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등학교 학생, 남학생 심장이랑 바뀐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심장이 바뀌자마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 있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경험이 교회 안에서 이 거룩한 증거들이, 하나님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것이 저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같이 경험되어져야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2023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룩한 간증과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선교팀 손 들어봐요. 선교팀 손 들어봐, 빨리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려주세요. 여기 우리 일본, 튀르키예, 또 우리 수완지 가는 우리 많은 팀원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기도하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떠한 기도는요, 하나님께 좀 즉각적으로 이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기도들을 가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역사하실 때, 이게 선교팀이 돌아와서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유익이 뭐냐면, 목사님 저희가 갔다 왔는데 누가복음 말씀처럼 우리가 갔더니요, 그 땅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요,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 땅에 선교사님 안에 위로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라고 하는 그 간증이 진짜 큰 거거든요. 우리의 기도, 선교팀 각자의 기도가 같이 열매 맺는 것을 보는 공통 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외쳐볼까요? 따라해볼까요? 기억하라. 예, 생각하라, 경험하라, 기억하라.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다른 종교와 다른 신앙과 비교해서 생각해보고 우리 신앙의 중심에 기도가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 또 그 기도를 함께 하면서 실제로 그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공통의 과정, 그리고 마지막은 기억해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여기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예전에 기도하다가 진짜 솔직히 방언 받은 적 있다. 손 들어볼까요? 네, 받은 적 있죠. 그죠? 내려보세요. 나는 그런데 지금은 안 한다. 손 들어볼까요?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괜찮아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그런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 어떤 일이 있냐면요, 내가 과거에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까먹고 살 때가 있어요. 내 삶에 그날 내가 그렇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나? 이거 모르면서 살 때가 너무 많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기억상실증이 걸리면 몸은 있고 나는 여기에 존재하는데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의미인지 가치인지를 몰라요. 근데 영적 기억상실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과의 믿음의 추억이 상실된 경우가 아주 많아요. 제가 최근에 말씀 듣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기도하는데 기도가 재미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이런 집회가 재미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눴던 그 추억이 없다 이거. 다시 돌아갈 지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 있는데, 다시 돌아갈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을 만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점을 만들거나 있거나 하더라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저는 이제 2005년에서 2006년 넘어가는 그 겨울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주님, 그 겨울 그 청년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그 겨울 그 청년 여기 있습니다. 그 겨울 그 청년이 이렇게 컸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기억이 저를 얼마만큼 큰 감사로 이끄는지 말로 알 수가 없어요.
여기 내려가다 보면은 삼각지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미군 부대에 이제 들어가는 이 출입구가 있거든요. 그 출입구 옆에 일제시대 때 지은 집이 있어요. 그 집은 이제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전체 화장실이 하나예요. 근데 그 화장실 하나를 거기에 있는 대략 10몇 가구가 같이 쓰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거기 살았어요. 저희 집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거기 살았어요. 거기가 제가 살던 집이에요. 그럼 우리 아내랑 이제 가끔 삼각지에 맛집이 많잖아요. 뭐 탕수육도 맛있고, 그만할까요? 어쨌건 그런데 이제 가요. 그러면 제가 가면 이래요. 여보, 나 여기 내가 살던 데야. 맨날 다니면서 보는데, 나 저기 출신이야. 나 저기 내가 살던 데야. 나 저기 살던 데야. 나 저런 사람이야. 나 거기에서 살던 가난뱅이 중에 가난뱅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게 나야. 제가 가끔 까먹어요. 제가요, 그래도 나름 괜찮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일들 속에 많이 있잖아요. 아, 목사님 식사해요. 그러면 비싼 밥도 많이 얻어 먹잖아요.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럼 제가 까먹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까먹으면 무슨 문제 발생하는 줄 알아요? 모든 게 은혜가 없어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한테 기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 어디 살았지? 주님, 저 저기 살았어요. 너 언제 은혜 받았지? 주님, 그 겨울에 그 예배당 나 혼자밖에 없을 때 거기서 기도하다 은혜 받은 청년이 저예요. 너 몇 살에 대학교 들어갔지? 저 29살에 대학교 들어갔어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저 자신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왔어요? 이 말씀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이 말은 뭐예요? 경험된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에요. 너네 그거 기억 안 나? 이 말이에요. 그거 기억 안 나? 그 은혜 기억 안 나? 니네가 원래 있었던 그 자리 기억 안 나? 그때 그 기도 기억 안 나? 그게 포인트라니까요. 생각하고 경험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자기 기도 없이 살아도 되는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비참한 현실 아닐까요? 제가 오늘날 우리 청년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파편화돼 있어요. 둥둥 떠댕겨요. 어디 속한 사람인지 몰라요.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몰라요. 우리 동심도 많이 없어진 거 알죠? 동심도 많이 없어졌어요. 진짜로. 동심에 대한 환상 같은 것도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요, 파편화돼가지고 신앙만 파편화된 게 아니라 삶 전체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파편화돼가지고 둥둥 떠댕겨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하라. 그리고 경험해라. 그리고 기억해라. 네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가 너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왔는가? 그때 그 기도의 경험, 그 기도의 경험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그 기억해낸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봐라.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게 기도의 영광인 거예요. 기도의 영광, 기도하는 사람은 그 영광을 아는 거예요. 내가 뒷부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도, 최저시급 받고 알바하는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당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며 열방을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 영광이 없는 거예요. 다른 큰 민족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작아 보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 너무 착각이거든요. 우리는 세계 형성 기독교 신앙이에요. 세계를 만들어가요. 노예제를 타파하고 여성들에게 인권을 주고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준 거 다 기독교 신앙이에요. 억울한 자를 회복시켜주고 억눌린 자를 회복시켜주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병든 자 고쳐주고 죽은 자 살리는 사람들 다 기독교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보다 똑똑했다고? 뭐 대단히 공부 잘한 그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영광을 상실하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 기쁨의 교회는요, 큰 교회 아니에요. 작은 교회예요. 개척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제일 큰 화두가 뭔지 알아요? 1월달 제일 큰 화두?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사례비 어떻게 드리지? 이거 화두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드린 적 있어요? 한 번도 드린 적 없어요. 언제나 기도하니까 하나님 채워주셨어요. 저는 의심이 없어요. 원래 의심 되게 많았어요. 재작년까지 코로나 때. 의심 진짜 많이 들어오더라. 깜짝 놀랐어. 근데 지금 달라졌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갖는 영광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그 영광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과연 얼만큼 위대한가?
단순히 신앙 내용을 넘어서서 신앙의 능력 자체가 얼만큼 탁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른 신앙들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 신앙이 그들의 삶을 진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죽은 영혼 살아나고 억눌린 자 회복되는 그 귀한 역사를 주는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 신앙이 바로 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능력에 대한 생각들, 비교들 감당하시기 축복해요. 그리고 나서 경험하세요. 이번 이 기세등등 기도회가 여러분 삶에 그 경험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꼭 적으세요.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들 다 적으세요. 기도 제목 적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저 정말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저 이 경험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이 경험이 저를 기도하게 하는 것이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트리거가 되는 거니까 주님 이 경험을 꼭 2023년 1월부터 진행된 이 기도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 동안 함께했던 기도에서 응답받고 기도에서 변화됐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추억하고 그날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날마다 그것을 트레저 귀히 여기면서 다시 꺼내보고 다시 꺼내보고.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 모나리자를 누가 선물로 줬어요. 우리 집에도 있어요. 우리 사모님 좀 닮았어요. 쌍꺼풀 없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누가 모나리자를 줬어요. 그러면은 창고에 박아놓고 절대 죽을 때까지 안 보고 내가 보면 상하니까 안 보고 넣어놓습니까? 아니면은 좋은 곳에 잘 걸어놓고 날마다 봅니까? 비싼 거니까 날마다 볼 거 아니에요. 신앙도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장 빛나는 인생의 시기들 아니에요? 청년들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아름답고 찬란한 이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했던 이 경험을 여러분 삶 속에 거룩한 그림처럼 걸어두세요. 그래서 다시 보는 거예요. 주님 저 그때 선교팀하고 같이 가서 그런 위기 속에서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역사 봤습니다. 제가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하셨는데 제가 그때 말도 안 되는 그 상황들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제 믿음이 지금 무엇입니까? 다시 그날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놀라운 회복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제목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